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4년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졸업식 연설에서 나온 주제가 화물숭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미군은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태평양 전쟁 가운데 남태평양 어느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활주로를 닦고 또 높은 전망대를 세우고 또 안테나를 세워서 항공기들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전폭기들 또 수송기들이 하늘에서 모든 물자를 다 땅으로 공급해 주어서 일본과의 전쟁, 이 태평양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섬 안에, 남태평양 섬 안에 단 한 번도 문명과 접촉해 보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들이 지켜보니까 활주로가 쭉 닦여지게 되고 커다란 새가 착륙하면서 온갖 신기한 물건을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일본은 망하게 되고 미군은 그 남태평양 섬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다 물러갔으니까 우리들이 망대를 세우자 해서 나무로 전망대를 세우고 그 섬에서 가장 긴 나무를 가지고 안테나를 세운 겁니다. 전기줄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활주로를 닦고 나무 안테나를 세우면 언젠가 큰 새가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선물을 다 쏟아내 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큰 새가 그 섬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안 오죠. 왜? 그 큰 새는 비행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던 화물숭배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뜻은, 본래 의미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들, 이것을 화물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화물숭배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다루는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그 화물숭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흉내만 내는, 이 본문의 상황을 오해하고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부터 가나까지는 약 5km, 3마일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풍습이 이렇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해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지속되는 그런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혼인 예식이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안식일 날 저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잔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음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이 잔치집은 가까운 친척 사이였을 거라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거절하신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이시죠. 그 잔치집 안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다 물로 채우라. 왜냐하면 비어 있었거든요. 물로 다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이제 하인들에 의해서 많은 잔치 하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집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안은 초기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 질이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안은 이걸 거꾸로 한 겁니다. 초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후반부에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니 얼마나 멋진,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이 본문에 대하여 화물 숭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잔치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화물 숭배를 해버린 겁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반드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화물 숭배가 되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사건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럼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메시아인 줄 이미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는 네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 물로, 아니면 이 상황을 네가 해결해 주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내거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아니까 너의 능력을 한번 이 자리에서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이 네가 메시아임을 알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열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시험을 사탄이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힘으로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으로 일으켜서 내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3가지 시험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 3가지 시험을 들어주셨다면,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받아줬겠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슈퍼스타로
메시아로 추앙을 받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겁니다. 슈퍼스타를 십자가에 죽이는 민족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 가끔가다 주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세상의 정상에 좀 앉혀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보겠습니다. 저를 크고 강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자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쌍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귀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소중한 여인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포도주나 해결해서 포도주 떨어진 집안에 포도주나 공급해 주어서 사람의 흥이나 돋구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나 신비나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극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내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병들게 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단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단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 신비주의, 치유운동, 바로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회복을 주장하죠. 그들은 예언과 통변과 기적과 능력과 또한 직통 계시를 통하여 잘못된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적과 신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신비와 신유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면 어떤 성도를 양육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신유와 치유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신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하라.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교주가 돼버리고 말고 이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를 끌고 가면, 신앙생활을 끌고 가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증명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기적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메시아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기적이 없어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당신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미완성된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기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의 완벽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기적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대에 왜 치유야, 이 질병의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옆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병원 가서 고쳐라. 내가 너한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계시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이미 믿게 했고 설명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만 내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내 때라는 말은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지막으로 증거할 자리가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 잔치집의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용 항아리입니다.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그 물에다 손을 씻고 몸을 씻죠. 그리고 온몸을 씻고 정결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따라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떠다 주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화물 숭배가 나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얼토당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화물 숭배입니다. 진짜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흉내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본래 의미대로 해석하려면 이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은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하필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상징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원자임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가 중단됐단 말이죠. 이 말은 이렇습니다.
안식일날 종교적인 열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기쁨과 희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다 주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다 지키고 1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왔는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 혹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난 건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만들어내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잔치집 안에서 포도주 잔치를 벌였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빈 항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도주 본래 항아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거기다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요, 다 떨어져 버린 바닥난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 그 집안의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데, 온몸을 씻는데 정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세메이온. 헬라어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결례용 6개의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견고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이 다 비어버린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견고한 돌 항아리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켰어요. 아주 견고한, 결코 깨지지 않는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항아리가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다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포도주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잔치가 파해입니다. 기쁨과 희락이 없습니다. 그의 견고한 신앙의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느냐? 너희 항아리를 보라고. 그 항아리가 채워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항아리가 되어 있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견고한 항아리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견고한 항아리입니까? 근데 그 항아리가 정말로 채워 있더냐, 비어 있더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해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봉사와 헌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빈 항아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잔치가 끝나버렸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직분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습니다. 이미 그 잔치는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돌 항아리, 그 내용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구원을 상징하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빈 항아리가 되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은 없고 희락은 없는, 이미 잔치가 끝나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아리를 주의 보혈로 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아내셔야 이제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쁨과 희락의 잔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진짜 잔치가 계속 시작됩니다. 보혈을 담아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끝나버린 그 잔치 가운데 희락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담아내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안의 삶 속에 진짜 기쁨을 이제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빈 항아리다.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하지만 이미 항아리는 다 비어져 있고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잔치는 끝났어요.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보혈을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담아내어야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 사탄에게 빼앗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야 진짜 잔치가 된다고 주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빈 항아리였는지를 항상 고백하셔야 합니다. 형식은 견고하지만 내용은 비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아시잖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생활 속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희락은 없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모양만 흉내내는 이 화물 숭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그 빈 항아리를 돈으로 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채우면 재미는 되지만 기쁨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빈 항아리를 세상의 명예와 건강으로 채워도 사실은 그게 보혈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편리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빈 항아리를 주의 보혈, 십자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제서야 기쁨과 희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안에 돈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아내는 항아리면 가난하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병들으면 좀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내 인생의 항아리에 주의 보혈,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 주의 대속의 구원을 담아내면 그 병든 자리에서도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물 숭배에 빠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피 맺힌 듯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돌 항아리라고, 비어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항아리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다 채워도 결국은 너희들이 원하는 기쁨과 희락의 잔치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셔서 그 보혈을 담아내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담아내어야,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어야 희락과 기쁨의 잔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견고한 항아리에 주의 보혈을 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번째 항아리였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7번째 항아리, 성만찬 가운데 너희들의 잔을 채우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그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7번째 마지막 주님의 항아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그 보혈을 담아내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잔치집 기쁨과 희락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받들어 내 인생이 빼앗겨버린 내 인생의 희락과 기쁨을 되찾아오는 주의 보혈을 담아 진짜 내 인생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